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오신 부모님들은 이미 한 주간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바쁘게 달려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설교는 짧아야 한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오늘 설교가 짧아야 할 텐데 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1시간짜리입니다. 벌써 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의 바람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믿지 않는 말 중에 하나이시죠. 그러나 오늘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인사말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식사하셨어요? 건강하시지요? 주로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별일 없으시죠? 괜찮으시지요? 잘 지내시죠? 왜 그랬습니까?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걱정이 되고 자녀의 문제도 많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크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불안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지장을 받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불안장애가 크게 늘어서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2020년도에는 19,000명이었는데 지난해 2025년도에는 42,000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냥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핸드폰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서 핸드폰을 1시간만 뺏어놓고 있어 보십시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과도한 학습 부담과 학업 경쟁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교 등 복잡한 요인들이 10대 청소년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불안과 염려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도피 생활에서 고통과 탄식을 경험했고 엘리야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좌절과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항상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상황에 근거한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오스왈드 챔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 모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의식적인 모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왜 맡기라고 합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 하나요? 염려를 맡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를 맡길 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잠은 자는데 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계속 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노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에 많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비행기가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공중으로 싹 올라가는 순간 저는 앞에 의자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면 살려고. 공중으로 확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불안함이 듭니다. 고공공포와 밀폐된 공간에서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경우에 답답하며 숨이 막힌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로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성남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가락시장 앞에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답답하고 막 숨이 막히고 갑자기 호흡이 막 끊어질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락시장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거기서 한 5분을 쉬어 있으면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다음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증세를 폐쇄 공황 증세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로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도 이러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타지 아니하고 혼자만 털렁 타고 있을 경우에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호흡하기가 어려워지며 숨을 쉬는 것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곧바로 내려가지고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살기도 힘든데 이런 많은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참 평안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껏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셔야 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떠나갈지라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많은 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도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걱정이 많을까요? 왜 두려움이 쉽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각나십니까? 평소에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막상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전혀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서 현실만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한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사 우리에게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한밤중에 천둥이 치자 무서워서 엄마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자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알겠는데
지금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생각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여기에 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많이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일입니까? 자녀의 걱정입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불안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그냥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도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다고 합니다. 건강해야 평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이 잘 돼야만이 평안하지요.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평안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평안은 상황이 변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침대도 어떤 침대가 좋은 침대냐면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좋은 침대예요. 그래서 요즘 모 침대 선전하는 거 보니까 시장 바닥에 막 사람들이 움집하고 막 번주하게 다니는데 가운데 화물트럭 하나 세워놓고 그 화물트럭 짐칸에다가 침대 매트리스 하나 갖다 놓고 깔아놓고 보셨죠?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이 없으시군요. 거기에 한 남자가 딱 모자 뒤집어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씌우고 들어 누워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침대가 어떻게 선전하냐면 사람이 누워 있는데 위에서 한 사람이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침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좋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십시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인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스트레스의 절반은 당신의 걱정 때문이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 내 걱정이 왜 문제야?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현실보다는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한 사람은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새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 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에 앉아서 평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화가는 평안이라는 주제의 그림으로 두 번째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참된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건강해야 한다고, 일이 잘 돼야 된다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래도 괜찮다. 폭풍 속에서도 너희의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멘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주는 평안이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는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7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안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평안을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 때문에, 근심과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보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걱정보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문제를 더 크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답이 나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맡겨야 될 우리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눈 뜨고 계지 마시고 눈을 감으시라고 했어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